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 앞에 이 성찬상에 이 대림절 초를 켰습니다. 4주간의 이 대림절 시간 매주 이 하나의 촛불을 계속 켜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가장 진한 보라색의 초를 켰죠. 이 초는 예언자들의 초라고 불립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보면요,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희망하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기다림을 의미로 두고 우리 이 첫 번째 초를 예언자들의 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 예언서를 봅니다. 저는 이 아모스를 대림절에 묵상하는 게 결코 우연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대림절 시작하면서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대림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 삶은 너무나 치열한 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나 바빠요. 참 바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치열하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저에는 메리토크라시, 플루토크라시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 단어 자체는 처음 알았어요. 메리토크라시 이게 뭐냐면요, 능력주의입니다. 네. 능력만큼 보상받는다. 이거를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이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가 현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지.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여러분 먼저 번뜩 드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 잣대 중 하나가 뭘까요? 떠올려 보면 학생들에겐 그게 성적입니다. 수능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취업입니다. 뭐 고시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직 잘해서 얼만큼 연봉 받느냐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결과물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적 잘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사업도 잘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각자 도생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으니 나는 모든 것을 이뤄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치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죠. 나는 너보다는 나아. 나는 너보다는 더 해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담론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이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이야기의 그 담론의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야기가 사실 거의 대다수죠. 뭐 제가 어려운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편하고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공정이 뭡니까? 정의로움이 뭐죠? 사실 공정이나 정의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그게 정의입니다. 정말 솔직한 얘기죠. 여러분, 내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혹 해가 입잖아요. 해를 입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거 공정한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해줬으니까. 근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포용, 연대.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동체 정신은 무너져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죠.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 능력주의는 이 밑에 보이는 플루토크라시로 변화합니다. 이 플루토크라시 번역하면요, 금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우선주의예요. 성경에는 이 물질 우선주의를 만몬이라고 이야기하죠. 만몬주의,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두껍고 어려워요. 읽지는 못했는데 그 책을 쓴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은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요, 책 하나를 더 썼더라고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력주의의 오만이 공동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좀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사실 이거 책 읽지 않아도요,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이거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까?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치가 존재하나요? 사실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오로지 이 능력주의, 그리고 이 물질 우선주의가 만연한 가치잖아요. 11월이었죠.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11월 수능이 끝나고 이제 12월 딱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 수능 성적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요, 매년입니다. 매년 150명의 젊은 이 학생들이요, 생을 마감한대요. 매년이요. 저는 듣고 너무 놀랐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더라고요. 이 수능의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무려 매년 150명이나 되는 이 젊은 이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런 시대, 능력주의가 우선되는 이 시대, 물질이 만연한 이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거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오늘 아모스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모스라는 이 예언자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먼저 그때가 언제냐? 유다 왕 우시야 시대라고 합니다. 또 언제라고 하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예전이에요. 8세기 중엽입니다. 주전 8세기 중엽.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아모스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어떠했길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기억하세요? 네, 잘 아시죠? 네,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부국강병을 이뤘던 솔로몬 왕 아실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요,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위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좀 비슷하죠, 이름이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다스릴 때 너무 많은 세금과 노역으로 우리 삶이 너무 힘들었었다.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는 했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그의 아들 당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그 세금이나 그 노역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합니다. 좀 경감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막 왕위에 오르다 보니 아직은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예, 같이 논의를 했던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부담을 좀 덜어주라고요. 그동안 너무 백성들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그 부담을 덜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이 대답을 들었던 르호보암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친한 젊은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서 조언을 듣습니다. 이 젊은이들도 꽤나 엘리트, 꽤나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요. 이 백성들이 아직 따끔한 맛을 보지 못해서 엄살을 부린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은 매로 쳐서 다스려야 된다. 더 세금을 부과해라. 더 고된 노역을 시켜라. 그래야 이 백성들 복종한다. 라고 조언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언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르호보암은 그 젊은 친구들의 조언대로 더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을 시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불만은 있는 그대로 차올랐고 이들의 삶은 피폐해졌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눈에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보게 되면 여기 밑에 맨 밑에 유다, 파란색으로 된 유다, 시므온 보이시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있는데 12지파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밑에 있는 유다와 시므온 이 두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그 위로 보이는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됐다라고 할 때요. 이 두 지파와 10지파가 나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극심한 이 불만 가운데 있었던 이 10개의 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이요 떨어져 나가서 분단했던 거예요. 개혁하자. 야, 여기 잘못됐다. 그동안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개혁하면서 북으로 떨어져 나갔던 거죠. 사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좋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겠어요. 왜요? 고통받는 민중의 편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죠. 쇠락해 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하게 성장시켰어요. 또 예전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다시 회복해 얻어내는 그런 일들도 했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좋은 나라였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 있고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 여로보암이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모스서, 또 다른 예언서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버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보이는 이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이라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새롭게 이 회당을 짓습니다. 거기서 예배하자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우상신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여로보암을 특별히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인 하면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의 평가가 좀 다르죠. 이 여로보암 시대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아주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 북이스라엘이 아주 장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큰 공을 세운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능력주의, 그 물질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거죠.
근데요,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죠.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잘 살게 됐어요. 이제는 밥 굶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죠. 성공과 능력이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 과중한 세금과 노역에 개혁해서 나가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개혁해야 한다 라면서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약자들의 재산과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파괴시켜버리죠. 그들이 이제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에 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우리 잘 듣고 우리가 잘하는 말 아니에요?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도 하나님 계신다. 거기서 우리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은 그 예배가 아니라 거의 자위 행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2절이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나라가 사라질 거야.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삭제가 될 거야. 이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가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 아닙니까? 왜 그렇잖아요.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예언은 성공한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심판받고 나라가 사라지면 아모스의 그 예언은 성공한 겁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고 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모스의 예언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야 아모스의 예언이 성공한 거라고요. 왜요? 예언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위해서 목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해서 회복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게 예언을 하는 목적이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목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들만 2명이다 보니까 이제 좀 컸다고요. 막 다퉈요. 싸우고. 네, 형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다툼하는 게 아니라요. 몸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언행이 거칠어요. 어느 날 이제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좋게 얘기했어요. 그만해라. 싸우지 마라. 너네 싸우면 혼난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리나 봐요. 원래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들립니다. 남자애들 귀가.
예, 이름 얘기하고 정확하게 눈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니까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렇게 한 10번 넘게 얘기했나 봐요. 좋게 좋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계속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너희로 오늘 그렇게 싸워서 저녁 없다 얘기하고요. 벌을 세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제 다 치워버렸어요. 네, 밥도 다시 밥통에 넣고요. 숟가락, 젓가락, 반찬 넣은 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 치우고 이제 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걸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우는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에게 벌을 준 게 그 아이들 밥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벌 세워서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벌을 줬던 겁니다. 네,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같은 반복, 그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벌을 준 거죠.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건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보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아이들 벌 세우고 그리고 다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밥 줬죠. 밥 안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모스 9장, 우리 마지막 9장입니다. 9장 끝부분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우리 두 구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맹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띄워놓았는데요.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 맹자의 말입니다. 항산이 뭐냐면 늘 생산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 재물 같은 거죠. 그리고 항심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입니다. 이 안에 있는 윤리, 도덕심, 선한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재산이 있고 생산물이 있으면 이 도덕적으로 산대요. 그런데 재산이 없고 생산물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맹자의 말까지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박국이 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하박국 3장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주의, 물질 우선주의 추구하면 삽니다. 여기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없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이렇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주의, 능력주의 좀 거부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초를 밝혔습니다. 이 첫 번째 초를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우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젠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대림절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그 한 주 우리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말미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속적인 번영과 평안만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이 세대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가진,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구원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첫째 주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아모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24년은 물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지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낼 수 있다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해주십시오. 극심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애석하게 여겨 아모스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 붙잡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맞는 대림절이 회복과 생명의 절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와 삶을 다해드린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